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함께 읽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주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오늘은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은 또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또 성찬의 의미를 잘 아시고 되새기시고 성찬에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찬은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에 늘 항상 세례 교인 이상 이렇게 성찬을 받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좀 광고를 드리는데, 또 이제 성찬을 받고 잔을 받고 빈잔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계속 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들고 있다가 나중에 나갈 때 저희 보시면 성찬용 빈장 수거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 사부 예배 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시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어서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 찬양 또 기도 또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듣는 사람이나 또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생활을 하면서 항상 존경만 받고 살지는 못합니다. 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그나마 참을 수 있지만 모욕까지 당한다면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우를 해주기는커녕 심한 욕설까지 퍼붓는다면 정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다윗에게 음식을 갖다 주면서 부하들과 함께 힘을 얻으라고 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시므이와 같은 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이는 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크게 욕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다윗 옆에서 그를 죽이라는 다윗 왕의 말 한마디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으로서는 심각한 모욕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대우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또 그 모욕까지 당하고 욕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부하에게 명령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모욕을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심한 모욕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심한 모욕을 당했을 때 평정심을 찾아야 합니다. 8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8절 말씀은 다윗에게 퍼붓는 시므이의 저주의 말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다윗의 부하들이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놀라운 평정심을 가지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먼 친척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베냐민 족속이었고 사울도 역시 베냐민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여 행악한 자여 하면서 욕을 하고 이렇게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었던 원인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 가문의 군대 장관과 아브넬이죠. 그리고 이스보셋, 그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바로 다윗이 그 사람들을 죽이도록 사주를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아의 죽음도 역시 사울의 다윗의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이는 골짜기를 건너서 비탈을 따라서 이 다윗의 무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 그곳까지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막 움직이면서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비새가 내가 그쪽으로 건너가서 내가 저를 죽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시므이는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과거에 사울과 그 가족의 죽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인과응보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에게 참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달아나는 그 다윗의 마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들에 대한 배신감, 그것은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시므이로부터 또다시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 얼마나 그 마음에 받는 상처가 심하겠습니까?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받는 이 모욕적인 언행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역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몸에 진물이 나서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욥의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욥의 친구도 찾아와서 위로한다시고 한 말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빨리 죄를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이들은 욥을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도 역시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시므이와 같은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다윗을 넘어지게 하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훌륭한 그런 부분은 그가 오히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욱 빛이 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분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그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때에 그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하 아비새가 쫓아가 잡아오겠다는 말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친다면 그는 단순히 비관적인 사람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아울러 이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로 하여금 분노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인내하였던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참 관대함과 여유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안 되고 고통이 수반될 때에는 평정심을 잃고 분노하기 쉽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심한 모욕을 당할 때 다윗은 평정심을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참 오해를 당할 때, 또 모욕을 당할 때, 참 여러 가지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심한 모욕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생각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등장인물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다윗을 주제로 해서 설교할 때가 있는데, 다윗은 구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역대상 전체가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일부분이 또 다윗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구약의 엄청난 분량이 바로 다윗에 관한 그러한 시라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곳곳에 다윗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기독교는 다윗의 영향력이 큽니다. 예수님 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다윗과 관련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과 나발과 시므이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의 인물도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윗과 관련된 인물인데, 바울과 관련된 인물인데 바나바와 마가와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부 3부 때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많았고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참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열대 과일 이름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말에 의하면 시므이가 이렇게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보다 좀 더 오래된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그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 도망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낮추는 훈련을 시키신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중에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부하들에게 먹일 식량을 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식량을 주기는커녕 다윗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아주 분노를 하면서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본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이렇게 잘 점잖게 대답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달라진 것이죠. 과거에 나발에 대한 실수를 통해서 그런 많은 것들을 배운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시험에 제대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시험을 통해서 다윗을 또다시 낮추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를 통해서 또다시 낮추는 그런 시험을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이 자신의 상관이나 또는 압살롬과 같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낮아지는 훈련, 이것은 잘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되는 낮아지기 시험, 이것은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시므이를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아주 잘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켜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에 보면서 사도행전 15장 37절과 39절을 보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총회지요. 그것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빌리아에서 그 전도 여행의 그런 어려움, 힘겨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이없음이 많고 열정이 많고 사명감에 투철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회 전도자가 이 자그마한 일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을
다시 데려가다가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전도에 방해거리밖에 되지 않겠다 하고 생각해서 데려가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와 함께 심각하게 이렇게 심히 다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겨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마가를 떼놓고 갔는데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마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유약하고 겁이 많고 아주 소극적인 마가를 버렸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 디모데를 붙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기회를 준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마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지요. 처음에는 바울이 생각하기를 마가를 떼놨으니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마가와 헤어지자마자 마가와 똑같은 디모데를 붙이셔서 그의 마음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디모데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만큼 좋은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가리켜서 마가도 역시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관계가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같은 이 거쳐야 할 훈련 과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필수 과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fail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수강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혈질적이고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 바울에게는 마가나 디모데와 같이 유약하고 겁이 많고 소극적인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겸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는 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평민들을 통해서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로서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왕으로서 평민들을 다스려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윗사람을 통해서 낮아지는 것은 참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평민에 불과한 그 사람으로부터 그의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정말 낮아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다윗은 크게 분노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므에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울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폐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만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면 그는 왕의 자리에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죽이려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죽이려고 눈이 벌겋게 하면서 달아오른 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분을 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낮추려고 하실 때에 사울은 낮아지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고 할 때 우리는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모욕하는 말을 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험에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한 모욕을 당했을 때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은 시므이가 한 말 모두가 다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도 진심으로 슬퍼했고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을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자처하는 그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과 그의 부하가 죽는 것도 역시 자기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죽음을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원통함을 아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과거에 나발이 다윗을 화나게 했을 때 다윗은 이 분이 가득하여서 나발의 집을 멸망시켜버리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직접 원수 갚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은 죽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그 심판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심한 모욕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복수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나를 해롭게 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되받아 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잘잘못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또 상대방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참고 있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그때 그 사건 기억하시죠? 내가 잘했습니까? 그 인간이 잘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대답 안 할 겁니다. 그냥 웃으시고 말 겁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알아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친히 심판을 하겠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후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모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마치 우리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바보처럼 왜 당하고만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바보 취급하는 줄 몰라?
하면서 이런 우리에게 더 화나는 마음을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모욕할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바보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반대로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거나 칭찬받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이 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매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 모습 그 자체가 충분히 존귀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할 때에 누군가가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분노를 하거나 직접 복수의 칼을 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평정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자존심 상하는 일, 심한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 그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그 마음에 평정심을 갖고 인내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삶에서 오해를 받는 일도 있고 심한 모욕을 당하는 일,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